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권한은 개인에게는 없고 오직 교회에만 있나요? 아니면 각 개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연구해야 하나요? 교회만과 개인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나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은 개인이 사사로이 해석할 권한이 없고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제나 교직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학설입니다. 성경 해석권을 교회나 사제에만 제한시키는 가톨릭 교회가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예언은 예언자 자신의 해석에 의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새 국제 번역을 비롯한 몇몇 학자들이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셋째, 성경의 모든 말씀은 개인이 해석할 수 있지만 개인의 생각대로 사사로이 해석하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해석이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성경의 해석권은 오직 교회와 사제에만 있다는 가톨릭 교회의 주장은 성경 해석이 기본적으로 교회의 검증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개인의 성경 연구와 해석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언자 자신의 해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라는 두 번째 견해도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전체적 문맥으로 보아 세 번째 설명이 제일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베드로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주의하여 성경을 연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할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교회나 선지자나 개인이나 누가 해석하든지 간에 사사로이 개인의 의견을 주장하지 말고 반드시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과 사귀도록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고 계시나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성령과 성경의 권위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 지도자들과 부주의한 대중들은 그분의 진정한 신분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이 침례 요한, 엘리야 혹은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곧 단순한 인간일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고백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신적 조명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으며 심지어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뜻으로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만 인간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계시로 성경의 권위를 확신하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는 바울처럼 다음과 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과 성경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성경 진리의 저자시요 계시자이십니다. 영감에 관한 우리의 개념에 따라 우리 생애 속에서 성경의 권위는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맙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인간적 증언들을 수집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믿는다든지 혹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 성경의 권위가 좌우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자들이 아무리 연약한 인간이었다 해도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한다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에 절대적 권위가 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20페이지에서 522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대기만자는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오류, 곧 그가 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취미와 적성에 맞도록 준비한 여러 가지 이단서를 전하는 많은 부하들을 가지고 있다. 사탄은 교회 안에 불성실하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들여보내어 그들에게 의심과 불신을 권유하는 한편 하나님의 사업이 발전되기를 원하며 그 사업과 함께 전진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어떤 원칙들만 시인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릇된 생각을 성경의 교리처럼 소개하게 된다.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그것이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는 사탄의 가장 성공적인 기만 중 하나이다. 사탄은 사랑 가운데서 받아들여진 바 되면 진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자의 심령을 성결하게 하여 준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그는 거짓 교리, 지어낸 말, 다른 복음 등으로 대치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들은 거짓 교사들과 싸워왔다. 그들은 그 사람들을 단순히 부도덕한 자들로서 뿐만 아니라 영혼에게 치명적인 거짓을 가르치는 자로서 싸워왔다. 엘리야와 에레미야와 바울은 확고하고 두려움 없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을 규탄하였다. 이 거룩한 진리의 옹호자들은 믿는 신조가 바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사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경건하고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정신으로 하지 아니하면 가장 어려운 구절은 물론이요 가장 쉽고 단순한 구절일지라도 그 진정한 의미를 곡해할 수 있다. 법왕교회 지도자들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을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최선의 도구로 택하여 그들의 목적에 부합되게 해석한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에게 성경을 연구하고 그 거룩한 진리를 스스로 이해할 특권을 박탈하면서 그들에게 그 구절들을 제시한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것이다. 성경의 교훈을 아무렇게나 왜곡시켜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경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성경은 창조주의 뜻을 알고자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지도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주셨다. 천사들과 그리스도 자신까지 장차 속히 올 사건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다니엘과 요한에게 오셨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은 성경 해석권이
오직 교회에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둘째, 각 개인들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주의하여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만, 개인이나 교회를 막론하고 사사로운 해석을 주장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석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영의 조명하심을 받는 이들, 인내와 수많은 기도로 숨겨진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원리들 속에 깔려있는 통일성의 증거를 발견하게 된다. 감사합니다.